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얕은 물에만 놀면은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앙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거척거려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은 길이 있을 건데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진짜 신앙이 진짜 깊이 안 들어오면, 진짜 깊이 들어와야 그 신앙이 내 삶의 문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위기가 있긴 말이에요.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위기가 있고, 빌 게이츠도 요새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상을 보니까 나도 나이가 늙어가는데 사람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다 세상이 질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 29, 30절 오전에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심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손해야 보니.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데 그 핵심 말씀의 요지가 뭘 하면 된다고요? 누구를 배우라고요? 예수님을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만났으면은 그 말은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면은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잖아요. 내 삶의 문제, 내게는 대단히 무겁고 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풀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끝이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은 마음이에요. 욥도 자기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내 억울한 사연을 그 앞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첫째는 와야 된다. 또 뭐예요? 짐을 맡게 된다. 또 뭐예요? 배워야 된다. 검려하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다 맞는 말이야.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오늘 내가 그거를 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설교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할 말을 톡.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식자우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식자우환이라는 거지.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었고, 어디에서 태어났었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거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뭘 어떻게 하셨고, 다 예수님이 관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릴레이션십.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 릴레이션십,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릴레이션십은 가장 기본은 뭐예요? 뭘 하는 것이 릴레이션십이에요? 서로 그 전에 서로 원초적으로 서로 말을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돼야 돼. 흔히 말하는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내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리스판스, 내가 대답을 해야 돼. 그래 해야 릴레이션십이 있지. 예? 릴레이션십이 있지. 그런 것이 내 삶에 안 일어난다.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가끔 일어난다. 가끔 일어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친밀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배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모든 보화가 걸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일평생 배운 그 많은 학문, 철학, 지식, 종교, 유대교에 관한 모든 율법, 전통,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식과 지식이 쌓였습니까? 그 상식과 지식을 예수님의 아는 지식을 비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쉽게 말하면 똥처럼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배설물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은 이건 다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것이 방해가 되면 나는 그걸 가차없이 버리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설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역설적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보배가 되느냐? 내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이 진짜 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문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이 내게 말을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엄청 고민이에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고민.
고민인데, 저만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끔 듣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가끔 들어. 맨날 와서 말씀 걸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깍쟁이더라고요. 깍쟁이 어떤 데 보면은, 가끔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내가 목사 안 하고 도망갈까 싶어서, 정말 깍쟁이, 어떤 때는 깍쟁이처럼 말씀하셔. 말씀을 너무 아끼셔. 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도 시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한 건데, 이 깍쟁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깍쟁이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나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기 성도들부터, 사도들부터,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한 사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고 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초대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들이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교부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신학을 씌운, 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씌운 그런 신앙의 대선배들이죠. 예를 들면요, 아구스티누스, 이런 분들, 초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리겐, 이런 분들, 조금 더 터툴리안, 이런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그 후에 또 속사도가 있고, 이런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참, 그때는,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의 미성과 우리의 지식, 상식 속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원형대로 보존하여 우리에게, 우배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그걸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이 사막교부를 한번 있어요. 사막교부. 이 사막교부는요, 특별히 기도에 힘을 쓰고,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이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우리 신앙에 아주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디비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렉시오 하면 라틴어로 읽는다 하는 거예요. 읽는다. 리딩 하는 거예요. 리딩. 디비나 하면 디바인이에요. 디바인.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이 거룩한 읽기, 이 거룩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전통을 이 사막의 교부들이, 이집트의 사막이라는 건요, 정말 나일강 빼놓고는 황량하거든요. 황량한데 그 사막의 교부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하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고독하게, 요즘 말로 하면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세상의 때를 묻지 않고 정말로 신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만 전념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전념으로 연구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교처럼 세상을 완전히 절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을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교부들에게 이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잘 아는 교부들 가운데 렉시오 디비나를 안 한 분이 없어. 안 한 분이 없어. 렉시오 디비나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통하는 것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소통을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분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점점 더 존경하는 분을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를 배우라, 29절에서 나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를 배우라 그러면은 예수님에서 간에서 배우는 거는 소통 안 해도 돼. 뭘 보면 돼요? 책을 보면 돼. 강의를 들으면 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을 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내 처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정도 돼야 되죠. 우리가 사실을 하나님한테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감히 그렇게 하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감히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편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예수님을 배우는 거라. 이 렉시오 디비나는 쉽게 말하면은 기도와 말씀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 읽는 거는 말씀이고 따로 놀아. 그렇죠?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눈 감고 조절하고 끝. 그러면 다 된 거라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물어보면 몰라. 자기 혼자 읽고 자기 혼자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내 영혼이 듣고 또 내 억울한 사연, 나의 원통한 사연, 나의 답답한 사연을 또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말함으로써 답을 얻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개신교에 와서 사라져 버렸느냐? 그것을 말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탁월한 방법이 왜 없어졌느냐? 이것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것이 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중세교회를 통해서 이 중세교회 특별히 수도원을 통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큐티 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의 원형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큐티가 렉시오 디비나인데 이 큐티의 위험이 뭐죠?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요게 이런 식으로 렉시오 디비나가 후대에 가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지켰던 것이 수도원이. 네, 수도원이 처음에는 참
신앙의 원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처럼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신앙의 영적 파워를 보존하고 영적 파워를 보급하는 정말 발전소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수도원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수도원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요즘 헌금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세 시대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왕도 헌금 많이 하고 귀족들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이 수도원에 엄청난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재물이 모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힘이 생겨. 힘이 생겨. 세속에 왕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심지어 교황 뭐든 다 하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전 땅의 3분의 1이 수도원 소유였어요. 3분의 1이 수도원 소유예요. 중세 시대 때 이 귀족들이요, 영주들이 자기의 자녀는 반드시 한 사람은 수도 원장을 시켜. 왜 그랬겠어요? 수도 원장을 차지를 해야 재산도 보존하고, 요즘 말로 하면 탈세도 하는 거예요. 탈세. 종교에 내니까 세금도 안 내. 탈세하고, 재산도 유지가 보존이 되고, 또 뭐예요? 세속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수도 원장을 했냐? 자식을 수도 원장을 시키느냐? 그것도 권력도 가지고 있어. 뭐 세상에 요새 뭐 대통령 바뀌면은 뭐 자리가 몇 자리 바뀐다는데 뭐 그런 식이야. 얼마든지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 다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고생하면 돼. 한 사람만 장가 가면 돼. 그래서 이 귀족이 자기 자제 중에 한 사람을 수도 원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도원이 타락했는지, 마르틴 루터 칼빈 선생님이 수도원 하면 뭐라고 했어요? 혈압이 바뀌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혈압이 올라온 거야. 혈압이 올라가지고 수도원 저거 없애야 된다. 종교개혁자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도원 없애는 거예요. 수도원 폐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언제 완전히 프랑스에 폐지됐느냐? 프랑스 대혁명 때 폐지가 돼요. 종교개혁에 프랑스에서는 진교, 구교 치열하게 밀고 당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 폐지가 안 돼 있어. 왜냐하면 프랑스는 구교가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 때 세속 권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나서 이 프랑스 국민들을 착지하는 수도원을 다 그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큘라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원래 그 뜻은 아니야. 그 뜻은 아니고, 교회가 가진 재산을 세상에서 빼앗아간다. 세상으로 다시 돌려준다. 그게 세속화의 원래 뜻이야.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수도원을 다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수도원의 안에 있던 뭐까지 없어졌어요? 렉시오 디비나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저 미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큐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하나님이 음성이다 하니 언제 하나님이 그래 이야기했냐?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냐. 그래서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종교 개혁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뭘 맞춰놨느냐면 과학 기술이 하나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요. 뭐예요? 인쇄수. 인쇄수. 렉시오 TV나 이 큐티가 왜 발전을 했느냐? 고대에서는요, 성경을 정건을 가진다? 이거는 꿈도 못 꿔.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 성경 정건은 한 권 정도면, 한 권 정도밖에 없어. 큰 교회 한 개 정도밖에 없어.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은 그 회당에 성경은 한 권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그 성경 한 권, 필사,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정서를 해주면은 그 한 쪼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쪼가리 가지고 있으면 그 보물이야.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도 없는 시대야. 종이는 뭐예요? 좀 고급 종이는 뭐예요? 양피지. 조금 대중화된 것은 파피루스. 양피지든 파피루스든 지금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싼 거예요. 뭐 현재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경 한 쓰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많은 시간들이 투입이 되겠어요. 이 성경 한 권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인데 이 책 한 권 얼마예요? 서점에 가면 3, 4만 원은 뭐 5만 원 하면 아주 비싼 거 사는 거고 10만 원 하면 정말 금장 딱 해가 사잖아요. 이게 성경 한 권이 몇 억씩 어떻게 서민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서기관 선생님이 요걸 다 써주면은 이게 갑오야 갑오. 이게 갑오야. 집안 갑오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읽고 또 읽는 거야.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요걸 읽고 또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묵상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아는 통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성경 통독이라는 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개념이 없어. 이거는 아주 진짜 최고급 신학자나 최고급 사제나 최고급 감독, 목사 정도는 돼야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단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고 이것이 기도와 결합을 한 거예요. 기도와 결합을 하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큐티가 오늘날 그러고 나서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우리가 좀 말씀 그동안 잘 가르치고 말씀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빈 공간이 있더라. 빈 공간이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거야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잔뜩 쌓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가져주지 못하였더라. 그런 반성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지가 일방적으로 가면 빽 일어나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네, 로마 가톨릭이 참 복잡한데요. 로마 가톨릭이 참 교황제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죠. 그런데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우리 개신교가 알지 못하던 또 소중한 초대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 렉시오 디비나를 가장 잘 활용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이나시오 로율라. 여러분 이나시오 로율라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수의 창시자죠. 예수의 이나시오 로율라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에 두 흐름이 있었어요.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루트와 켈빈처럼 가톨릭 계열을 박살을 내버리고 이거는 뭐 사탄이 앞잡이다 이렇게 박살을 내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톨릭 교회 아니 그래도 가톨릭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남아서 순교적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나시오 로율라예요. 이나시오 로율라 그 후에 이나시오 로율라는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지금 아마 성인으로 되어 있지 아마 이나시오 로율라라는 분이 이분이 이 영신 훈련이라고 영신 훈련의 방법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초대교회의 원형 모습으로 복귀시키고 더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비야.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로마 가톨릭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살려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그렇게 소리로 엄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인들이 하도 뻔뻔 써서 그렇다는 하도 교만해서 그렇다는 저거 뭐 좀 안다고 지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뻗대길래 내가 가톨릭을 좀 살려두놨다. 나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좀 안다고 해서 뭐 온 세상 다 알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 로마 교회는 교황이 하나지만 개신교회는 한국 개신교회는 교황이 몇 명이에요? 5만 명이네 5만 명. 한국 교회 목사가 5만 명이니까. 근데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저거 살려준다. 그래서 그거는 하더라도 20세기, 21세기 특별히 들어와서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는 로마 가톨릭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것이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렉시오 디비나의 단점은 성경 한 구절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쇄술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은총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또 구체성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렸다. 우리는 전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 다시 개신교 내에서 이런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반성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큐티야, 큐티. 그 결과가 큐티야. 그 결과가 큐티인데, 그러나 이제 요즘 제가 큐티하는 분들에게 각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는 좀 하지만은 제가 큐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그동안 좀 생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큐티를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면은 해보세요. 내가 큐티는 굳이 반대는 안 하는데 내가 정교인을 상대로 할 마음은 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큐티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잘못된 큐티를 많이 하더라.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뜻이다 말씀이다 알고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오늘 내가 뭐 골치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다 풀어준다는 이야기네. 오늘 저 대학교 시험 보는데 지금 주님이 다 오늘 대학교 입시 문제 다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기도만 출장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것보다는 통독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게 아니고 원래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요, 제가 소망교도 소장할 때 이거 참 좀 공부를 좀 했어. 했는데 언젠가 이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좀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전유물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그 보편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이 통독을 하면은 좀 부족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대충 알겠는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걸 상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 해야 되겠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 하는 특별한 어떤 성경 독법인데 사실은 우리 교신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통독도 따지고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의 한 부류야. 거룩한 독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독서잖아요. 거룩한 독서.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렉시오 디비나 하는 것은 초대 교회들이 성경을 읽는 독특한 방법. 그 시대에는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쪽복음, 성경 단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독서를 통독도 하고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또 파고들기도 하고 까지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도와 제가 그랬죠. 기도와 우리 개신교의 단점은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있다, 말씀 있다 그러면 안 와. 왜 안 오냐 물어보면은 기도한다는 거고 뭐 성경만 실컷 읽고 뭐 찬송만 실컷 하고 하니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뭘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 사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는 때 이건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이 하나님과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서 엄청 듣겠다고 산에 가고 자기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겠다고 뭐 사람이 그런 시간도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총체적 대화의 시간을 무시를 해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다 시간을 넣고 뭐 간단하게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 오늘 이건 28, 29, 30절 이거 참 렉시오 디비나 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렉시오 디비나 하면 모범적인 구절을 하면 바로 이 구절을 뽑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머릿속을 읽으면 안 돼.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우리도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읽으면은 정신 집중이 잘 돼.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또 뭐가 잘 돼? 암기가 잘 돼. 소리 안 내서 읽으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 우리가 정신이
흐려지면요, 정신을 집중 못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 저도요, 설교할 때도요, 설교에 집중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될 텐데. 안 하는 것 같지요?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집중 안 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될 텐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이상한 생각들. 남자들 경우에 음란한 생각들. 이런 거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거 한번 딱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떻게 해요? 꼬리하고 잡치고 말이야. 예배도 예배 같지 않아.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앞에 그리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소리내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통독의 단점은 소리내서 읽기가 힘들어.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죠? 소리내서 힘들게. 요거를 한 2번, 3번 천천히 읽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걸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꽝 빽빽 지르고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꽝 빽빽 지르고 읽으면 좋겠지만 뭐가 단점이에요? 옆 사람이 괴롭다. 옆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조곤조곤한 소리로 차근차근 읽는 거예요. 천천히 한 2번, 3번 읽고 첫째는 렉시오 디비나가 첫째는 읽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 했는데, 내가 막상 문제를 만나고 가니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 이 세상의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 인간이 처음에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나중에 돈이나 요구하더라. 뭐 또 세상의 철학자를 찾아갔다. 세상의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다. 뭐 또 세상의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의술만 의존하면 안 돼. 그 의술만 의존하면 안 돼.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했던 것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걸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걸 체험해요. 제가 이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 쭉 보니까 내가 평소 기도할 때 했던 그거야. 했던 건데 이걸 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것 뿐이야. 안 했다는 것 뿐이고 체계적으로 또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 못 했다는 것 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보니까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더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마음에 기도를 하면 확신이 들어와.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고 나서 4번째 단계는 이게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ntemplation.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관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관상이란 번역이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야. 좋은 번역이 아니고 차라리 응시. 그냥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다. 이런 거를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어떻게 돼요? 수월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늘 무슨 초자연적으로 듣는 것, 이런 걸 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아주 보조적인 거예요. 아주 위급할 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초자연적으로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긴 한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내 영혼이 위기에 있다. 내 영혼이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건 좋긴 한데,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있어. 근데 이것이 초자연적으로 들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마귀가 뿔다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뿔다리가 나타나면 얼마나 식별하기 쉽겠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마귀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재물로 손실을 보고, 인간관계에 많은 손실을 보고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성찬식 때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실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렉시오 디비나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를 이미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뿐이지. 제가 일로 빌립보서 4장 16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요걸 항상 내 초주머니에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들고 다니다 급하면 꺼내보는 거예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고용한 시간만 가졌을 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것을 자꾸 내가 반복하고 읽다 보면 뭐예요? 그 진짜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시간이 지나보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이미 우리 신앙생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악한 마귀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하면서 잠시 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니다.